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과 속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들이 담깁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들,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책망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악독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보기 힘든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겉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든 꾸며낼 수 있고 꾸밀 수도 있고 실제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시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점심을 같이 먹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와서 점심을 먹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바리새인은 손을 씻고 들어간 겁니다. 손을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구절이 38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은요, 나와 다른 존재로 여기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느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기이 여겼다와 더 가깝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시선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손 씻는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왜 손을 안 씻으셨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의 손을 씻는 문제는 사실은 율법은 아니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던 규례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은 식사 전에도 손을 씻고 식사하다가 음식을 바꿀 때도 손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음식을 먹다가 이거 먹다가 손을 씻고 이 음식을 또다시 먹으려면 또다시 가서 손을 씻고 먹고, 이게 그들의 규례처럼 내려오는 정결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정결한 규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특별히 바리새인은 늘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바꿀 때마다도 손을 씻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을 예수님도 느꼈을 거고,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과 대접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과 대접이나 그릇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정말 너희가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너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기이 여기는 이 표현들이 예수님을 어쩌면 예수님 왜 저래?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잔과 이런 대접은 너희가 깨끗하게 닦을 줄 알고 겉으로 보는 모습은 너희가 잘하지만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더러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얘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항상 지적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고 겉은 정결하게 보이고 겉은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 마음은 악독과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문제는 접어두고 손 씻는 일에만 열심인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은 하나도 가꾸지 않고 내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겉만 가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주세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속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유는요, 지금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너네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겉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속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끌어당겨지는 거냐면 너희가 아무리 겉이 경건하다라고 말해도 그 속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이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너희는 경건하지 않은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도 보시고 우리의 속도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정결하게 행동은 하는데 속은 악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도 씻고 정결의식을 하면서 더 깨끗해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행동을 합니다. 음식을 바꾸는 동안에도 계속 손을 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일반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않음을 자기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내면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내면은 정말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악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요, 노력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행함은, 겉으로의 행함은 정말 잘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이,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정결해지면서 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겉으로 먼저 하고 겉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내면은 정말 악함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말하는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청년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내적 성결의 외적인 표현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거룩해져 가면 거룩해질수록 내 외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 이야기하신 게 이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항상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내 내면의 거룩함이 먼저 나오고, 그 거룩함으로 인한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외적인 것만 잘하면 내 내면도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조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구제하면 깨끗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원래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그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독과 이 더러움으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마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악독과 더러움이 빠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음까지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 40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겉을 지으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겉과 속을 바꾸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심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유일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8장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 여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도 부정했지만 속으로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그 안에서 겉으로도 부정하지만 그 나병에 걸리는 순간 속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부정함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는 순간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그 모든 것을 고쳐버립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부정함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만졌는데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과 정함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독, 그 마음에 있는 악독과 더러움, 겉에 있는 더러움을 진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 그 보혈로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겉으로 깨끗한데 속에는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겉과 속 모두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라는 것을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너희가 구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 너희가 진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돌아보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은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겪었던 일이다, 바리새인들만 그렇지,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늘 말씀 앞에 살아가죠. 목회자고 또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다른 거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람들 상담하고 만나고, 거의 사역의 모든 영역이 그런 영역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한 번씩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진짜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말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 악으로, 악함으로, 미움으로, 정말 이 죄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겉으로는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되지라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면이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위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보다 더한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혼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화만 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올바르게 신앙이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만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회사에서 정말 몇 년 만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놀랬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교회 다녔냐고 이렇게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셨습니까? 라는 의미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 의도는 왜 이제서야 그걸 얘기하셨습니까? 라는 의도였는데 그분이 느끼기에는 제가 왜 그걸 밝히셨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게요, 잘 숨겼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가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밝혀야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삶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밝혀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으면 세상이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분께도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에게 겉과 속이 다른 그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의 삶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원래 창조하셨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